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베델까지는 도망자로서 두렵고 낙심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며 발걸음을 이제 뗀 것이죠. 전체 여정을 이제 비교해 보면 베델까지의 길은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사실 그 지점이 10분의 1밖에 오지 않았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을 아시고 아주 이른 지점에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길을 떠나고 그래도 반 정도는 와야지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만약 했다면 야곱은 그 여정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거나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수도 있었겠죠.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떤 일을 완주할 것을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그것을 이루기에 부족하다면, 한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리 겁을 먹고 여정을 떠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야곱은 하란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도 결코 허락하지 않았겠죠. 이삭의 종이 하란까지 갔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코너로 모시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야곱은 그 길을 걸어낼 마음도 능력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길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주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고 그 나머지 10분의 9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도 하였고 아버지도 하였는데 야곱은 왜 못 해냈겠습니까? 비록 그는 조용하였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씩씩하게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분기가 남아있는 때에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한 해를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외삼촌이 있는 곳 동방 사람의 땅으로 나아갔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야곱은 레바논을 거쳐서 이제 시리아를 또 지나서 터키 지역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서쪽 편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동방 사람의 땅이다라고 부를만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우물은 큰 돌로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양떼가 이렇게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다시 그 돌을 덮어놓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특이한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는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은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은 라반을 안다고 말하였고 야곱은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 라헬이 양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지금 해가 높이 떴으니 빨리 물을 먹이고 풀 뜯으러 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라헬이 오면 양에게 먹일 물을 충분히 먹이고 그녀에게 호의를 사려고 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죠. 그들의 문화는 이제 양떼가 많이 모여서 다 같이 물을 많이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돌도 같이 움직이고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 그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아마 옆에 있던 목자들은 이 친구 좀 보게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지금 잘 알지도 모르는 문화를 따질 겨를도 없었고요. 라헬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녀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서름과 기쁨의 감정이 라헬을 보자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은 영락 없는 소년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모르는 목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래도 좀 철이 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눈물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님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는 울었고요.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눈물이 마를 대로 말랐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험악한 삶이었고요. 눈물 지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철이 들면서 우리는 그저 눈물을 참아낼 뿐입니다. 어렸을 때는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여간 큰 일이 나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어린 야곱을 온실 속에서 키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키우셨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라 불릴 만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누이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도 그는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였는데 이번에도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야곱은 그의 호의적인 행동에 정신 못 차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과 그의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편하게 지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친척집이라고 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곳만큼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는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합니다. 리브가는 며칠 있다가 둘째 아들을 다시 부를 심산으로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야곱을 불렀다가는 또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어머니와 그렇게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처음에 그를 반겨줄 때처럼 좋은 사람은 아니었음을 야곱은 금세 알게 됩니다. 그는 온실 속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눈치도 제법 있었고 상황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는 재주는 용케 있었거든요. 그렇게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삶은 시작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베델에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또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곳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또 사기당하는 눈물 나는 인생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경험하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만 온실 속에서만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힘든 길도 걸어가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약속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